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할 겁니다. 나도 사랑이 있습니다. 자, 있는 사랑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받은 사랑들 가슴에 간직만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꼭 나누어 주시는 그런 믿음에 비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전 일찍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부르는 명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 길의 사람들. 그 길은 누구의 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셔서 그들이 모든 삶 속에서 신앙을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의 방식대로 따라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이렇게 공동체 안에 구성원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계속 걸어가야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김영국 목사가 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에 보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시작.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소중함이 없는지 깨닫고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 없이 살아갔던 게 그게 다 뭡니까? 그게 죄예요. 내가 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속에서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어떻다고요? 피폐하고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예전에 대학생 시절에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만난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Are you Christian?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말했더니 yes,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또 하나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할 때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도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인생이 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난다는 게 본질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심겨지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새로운 감각도 주시고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열어서 누구를 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거듭난 인생이 되면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죄인으로 던져버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까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자기 긍정이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될 거다, 그거는 자기 긍정이고요.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뭐가 일어났습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다가 누가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니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우리의 성품이 바뀝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으면 기도하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그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지 돼요. 나의 인생에 거듭난 인생으로. 여러분, 아까 니고데모에게 줬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사진 하나 보여주고 잠깐 넘어갔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가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시대에 또 거듭나게 됐을 때 세 번째로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속됨.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신앙생활로 있다가 점점 내 주위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을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사랑을 경험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사랑 말고는 배우지 마세요. 사랑 말고는 배우시면 안 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여러분 뭐하러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배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공동체 안에서 배워야 되는 건 서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이 행동을 배우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인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뭐가 일어났어요? 기존의 틀을 해치시키는 것입니다. 기존에 아무리 좋았다고 했던 거 중요하지 여기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깨어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창조성도 일어나고 새로운 것들도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아주 극심합니다. 철저한 이기주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일들만 일어날까요?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버립니까? 예전에는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나, 이런 관계성으로 모든 것들을 줄여가기 시작합니다. 뭐가 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까? 공동체가 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우리라는 그 공동체가 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소중히 하시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향력을 개인으로 멈추시지 않으시고 공동체로 점점점 확장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죠.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조카 롯도 세워주고요, 자기가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출발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는 출발이 되었던 것이죠. 모세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 있었을 때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바로 자기 자신을 부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를 세우는 바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요셉은요, 자기 자신 혼자 꿈꾸는 대로 인생이 잘된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죠.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를 아주 건강하게 세워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럼 기생 라합은요, 여러분, 자기 자신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가정을 다 살리는,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넓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성령으로 여러분, 각 사람이 충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이 불의 혀처럼 다 각 사람에게 다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한 사람들에게만 이런 것이, 이것이 어떤 일 때문에 이것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약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는 것이죠. 자,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44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지금 저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 모습은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삶을 나누는 바로 그 천국이 바로 저 모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로 다 모여서 함께 모여서 있는 바로 그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그들은 규칙적으로요, 솔로몬의 행각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루신 그 일들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디도 또 갔다는 겁니까? 집으로도 흩어졌다는 거예요. 2명, 3명 아니면 많게는 40명 가까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에 모여서 함께 무엇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떡을 나누는, 떡을 떼는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신학자가 이걸 선망찬이라고 그래요. 같이 여러분 음식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의 몸을 경험하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정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나 혼자만의 신앙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함께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내가 아플 때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내가 고통할 때 그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남몰래 그 눈물 짓는 그런 수많은 아픔이 이야기가 있을 때 누군가에게 그것을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것을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바로 거기까지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것이 너무너무 제한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마치 하나님과 나라는 것에만 몰두하면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셔야지 돼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요, 그들의 모든 것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까지도 서로 통용할 정도로 함께 있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생각들이 점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여러분, 이것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마치 공용 재산을 만들었던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44절과 45절 말씀을 보니까 이게 다 미완료 시제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든지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어려우면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준비들을 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누가 내 옆에 형제가 어려우면 언제든지 내가 돕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의 모든 소유에 대해서 탐심을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근심과 염려와 이기심과 집착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을 세워가는 자발적인 나눔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게 일시적이지 아니고 지속적으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들이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서, 성전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배우기 시작했던 것입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연약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도와주고 함께 섬겨야 되겠다는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회당이 있었죠. 여러분, 그 회당이라는 뜻, 이름은 시나고게라는 뜻이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함께 인도하다, 함께 오다 라는 뜻이 있어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함께 인도해서 함께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 간에 아픔이 있을 때 서로 위로해 주는 곳,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뭘 말하고 있어요? 내 옆에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를 꼭 다녀야지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친구에게, 젊은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젊은이, 저기 난로가에 석탄을 좀 하나를 꺼내서 바깥에도 좀 한번 놔보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점점점 석탄이 식어져 가기 시작하죠. 그러고 나서 또 그쯤에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 석탄을 들어서 다시 난로에 넣어보게.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그 청년이 아주 멋지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그 공동체가 내 옆에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 공동체가 단순한 공동체를 넘어서 가족 공동체까지 확장이 되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일 장신대에 여러분 차정식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 중에서 예수 한국 사회에 답하다라는 책에 보면 여러분, 차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개척되는 곳마다 여러 가정이 함께 어울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실질적 삶의 자리로 구현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뭐가 되기 시작을 했다고요? 모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내 가족이에요. 한번 옆에 한번 얼굴 좀 한번 보세요. 형, 언니, 동생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인데 이거를 자꾸 놓쳐버리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하나 해야지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목사님, 저는 많은 성도들한테 상처받았어요. 그냥 혼자 예수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지 짐 푸트먼이라는 사람이 교회는 관계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과 나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영혼을 파괴하고 믿음을 죽이는지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 옆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나의 진실된 그런 공동체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떤 가족됨도 하나님의 나라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은혜가 없어요. 목사님, 제가 어떤 것을 풀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뭘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옆에 함께 삶을 나눈 공동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누군가를 툭 터놓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남편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가정을 넘어섰어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지 돼요. 창세기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다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다 좋았습니다. 궁창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아담 홀로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홀로 있는 것, 관계가 깨어져서 혼자 던져져 있는 것,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얼마나 은둔자입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 속에서 은둔자죠.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셔야지 돼요. 세례 요한도 공동체가 있었어요. 누구요? 자기 제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고민이 됐습니다.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이, 아무리 내가 예수님 앞에 지금 먼저 그 신발의 끈도 내가 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묻어 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을까? 그 고민할 때 제자들이 찾아가서 그걸 물어보잖아요. 메시아가 맞습니까? 여러분 그뿐만입니까? 나중에 그가 죽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달라고 해서 여러분 장사를 치릅니다.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삶을 나눌 수 있는, 나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나의 삶을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예비 목자들에게 또 숙제 내드렸어요. 그 숙제가 뭡니까? 내 삶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적어내라고 그랬어요. 제가 왜 적어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쉽게 이야기들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닌 거예요. 나의 아픔을 어디 가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자꾸 쾌락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만족이 있다라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돈을 많이 벌으면, 내가 뭐 어떤 명예가 있으면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이 없고 관계가 깨어졌는데 어떻게 그것을 여러분 건강하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정채봉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채봉 시인의 시를 읽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시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내가 나를 슬프게 한 일들, 꽃밭을 그냥 지나쳐 왔고 새소리에 무심히 응대하지 않았고 밤하늘의 별들을 세어보지 못했네. 목욕하면서 노래는 하지 않고 미운 사람을 생각했으며 좋아 죽겠는데도 체면 때문에 환호하지 않았네. 나오면서 친구의 신발을 챙겨주지 못했고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잊은 시간이 있었네 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들어서 아름다운 것들을 여러분에게 펼쳐주셨다고요. 아름다운 꽃밭도 있고요, 여러분 옆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많은 여러분의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뿐만일까요? 곁에 계시는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행동들을. 제가 이 시에 그렇구나, 왜 이렇게 지금의 시대가 쌍막해지고 왜 지금의 시대에 이렇게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할까? 그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 속에 경험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여러분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구 안에 있다고요? 나예요? 너희예요? 나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그곳,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곳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된 공동체가 그래서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진실된 공동체가 있을 때 뭐가 일어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때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놀라운 일이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왜요? 그들의 교회 공동체 안에, 가정 공동체 안에 그들이 왜 들어가기 시작했을까요? 그 안에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위로가 일어나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 공동체를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둘러보고 그 사람들을 나누어주고 돌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기 시작했던 거예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진실된 공동체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 혼자서는 나 자신이기 힘들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요, 공동체 속에서 발견되셔야지 돼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신과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일어나는 정신과적인 문제의 90%는 진실한 친구 한 명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같이 삶을 나눌 수 있는 형제 한 명만 있어도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다고요. 언제든지 손을 내밀면 언제든지 여러분 같이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할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많단 말입니다.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 안에요, 바로 여러분 내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내 자매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바로 그 꿈을 우리가 꾸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전도서 기자는요, 돈과 명성과 권력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외롭잖아요. 헛되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같이 무엇인가를 풀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 그런 이름, 여디디야, 솔로몬이라는 그런 이름, 지혜의 이름, 그런 이름 아무리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도 기도도 선교도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으셔야지 돼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어떤 조건 없이 환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환대가 뭐예요?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있잖아, 저런 문제가 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고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다루고 있는 로버트 뱅크스가 지은 1세기 교회의 예배 모습이라는 여러분 책이 있어요. 여러분, 1세기 시대에 교회가 어떤 교회일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를 그 당시 그 일상을 쭉 다루고 있는데, 그 당시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요, 많은 성도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섬겼던지, 그 당시에 있었던 것 중에서 푸볼리우스라는 주인공이 한마디로 말하면 탐방일기를 쓴 거예요. 그 교회를 가본 겁니다.
교회를 갔는데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 교회를 갔어요. 가정교회를 간 겁니다. 가정교회 초대받아서 갔더니 그 사람들의 의식과 삶과 태도가 이거는 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1세기 시대의 초대교회 교회는 주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의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10%의 그 절대적인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 나머지 90%는 거의 노예고 살아도 이건 하루 일을 해야지만이 간신히 먹고 사는 인생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던지 이 푸블리우스가 자기가 가자마자 환대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조건이 있는지, 너는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지, 명예가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냥 환대해 준 것입니다. 가슴으로 안아준 거예요. 그뿐만일까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성만찬 문제, 여러 가지 식사 교제 문제, 그리고 또 그들이 풀어가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웠던지, 여러분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것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꾸 놓쳐버리고 무엇인가를 통해서, 다른 것을 통해서 자꾸 무엇인가를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것이 회복이 안 되죠.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입니까? 자꾸 아픔 속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준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한 사람을 얻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요, 그래서 나중 되셔야지 되는 거예요. 먼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 더 손을 뻗어서 그들을 예수님처럼 안아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환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내 자리를 내어주어야지 그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끝까지 계속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열어보셔요.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해 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랑 받고 그냥 자기 혼자서만 좋아라 하지 말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안아주는 그런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윤복희 권사님 있죠? 온누리교회에. 여러분 그 권사님이 지은 노래 중에서 여러분이라는 노래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여러분 이게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닐까요? 이런 친밀하며.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주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여러분 손을 잡아주시고 환대해 주셔야지 돼요. 내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가족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의 아픔을 아십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자매의 아픔을 아십니까? 여러분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연합하셔야지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강의 계속 수요일 날마다 하죠. 여러분 성소를 지을 때 그 널판을 다 하나씩 다 연결을 했어요. 울타리도 끊어지지 않도록 다 연결을 했어요. 왜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옆에 형제가 아프면 찾아가 주셔야지 돼요. 내 옆에 자매가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의 이야기들을 같이 들어주셔야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